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부가 야외 활동을 하니까 텅 비어 있죠. 청소년부만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다양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사 교육 기본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주특기 훈련도 12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병 주특기 1, 2호를 받았어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1, 2호가 소위 맥가이버 반이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안 믿겠지만요. 저는 전봇대도 올라갔어요. 전봇대 올라가서 전기하는 기술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벽돌, 콘크리트 쌓는 벽돌 쌓는 기술도 배우고요. 목공 기술도 배우고요. 그리고 도면 그리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뢰 매설하고 해체하는 것도 배우고요. 부교, 다리 있죠. 배로 다리 놓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또 뭐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배웠어요.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딱 자대에 갔더니 일병을 달아주더라고요. 일병 달 때까지 자대를 안 간 거예요. 훈련 받느라고. 딱 자대를 갔더니 밑에 제 쫄병 둘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훈련 중에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어려웠던 훈련은요, 역시 100km 행군이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이틀 동안 꼬박 완전 군장하고 100km 걷는 행군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행군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 철무뒤에 붙어있는 형광 인식표만 보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사람만 보고 가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칠흑 같은 밤에 논두렁을 걸어가는데 앞에 가는 애가 졸다가 논두렁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애들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수십 명이 우르르 떨어지는 사고가 실제 일어났어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앞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행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행군이라 해도 행군은 어렵습니다. 왜요? 완전 무장하고 100km를 잠도 안 자고 걷다 보니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거든요. 제 한 6, 7개월 고참은요,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혀갖고 한 겹을 벗겨내야 됐어요. 물집이 잡히고요. 그리고 탈진합니다. 그래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이때 힘들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횡하니 우리 옆을 지나가는 얄미운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의무대. 의무대는요, 구급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행군이라는 게 없어요. 씩 웃으면서 우리 옆을 횡하니 가면요, 터덜터덜 가는 우리는요 보면서 부럽습니다. 나도 저기 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쓰러지지? 그때 참 얄궂게 이 튼튼한 다리가 원망스러워요. 나는 왜 남의 탈진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 쓰러지거든요. 억지로 쓰러질 수도 없고 되게 부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런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번 주 설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란 주제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런닝머신을 막 타고 있는데 이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행군할 때 의무대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치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구급차를 타고 가는 의무대 병사라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터덜터덜 힘겹게 행군하고 있는 병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뒤통수를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신학교 교육을 받아라, 석사 위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예수님 뒤통수 보고 따라가면, 걸어가면 예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저 걷기만 하는 행군이라도 오래 걸으면 탈진이 생기고 힘들지요. 예. 마찬가지로 그저 예수의 뒤를 따라 걷기만 하는 제자의 삶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듭니다. 시험이 옵니다. 탈진이 생깁니다. 낙오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낙오하는 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때 차량을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무대처럼. 그런데 제자의 삶에 차량과 같은 게 있어요. 탈진한 우리들이 탈진하지 않고 탈 수 있는 차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선화목적의 유희서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차를 탔다. 의무대 갔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에 비해 지친 뚜벅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 그 공병대 그때처럼 행군, 군장 메고 총 들고 그냥 죽으나 사나 100km를 걸어가고 있던 그때의 그 모습과 오늘의 제 모습이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문득. 그리고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만으로는 반드시 탈진이 오고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탈진이 없어요. 시험이 없습니다. 이걸 맛봐야 합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 저 의무대 구급차를 타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광양만에서 법성포까지 남도 천리길을 국토 종단한 적이 있어요. 8월에 떼학교 밑에 진짜 배낭을 잔뜩 메고 걸어서, 제가 진두지휘에서 걸어서 진짜 광양만에서 법성까지 남도길을요 돌아다녔어요. 참 그때는요 힘도 좋았지요. 젊을 때니까 그거 하지요. 몇 번 했거든요 그거를. 예. 보성 녹차밭을 갈 때의 일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성 녹차밭이 산지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치겠습니까? 떼약볕에 배낭 메고 걸어서 그 산지에 녹차밭까지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녹차밭을 잠깐 보고 녹차 아이스크림 잠깐 먹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요 마치 미시령 고갯길 같아요. 꾸불꾸불꾸불한 그 도로길이 쫙 있는데 거길 내려가야 돼요. 저도 지쳤지만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완전히 지쳤어요.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는 시간 빼놓고 먹는 시간 빼놓고 무조건 다 걸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처럼 2시간에 한 번 지나가는 버스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의 눈이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초롱초롱 눈빛으로 막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 눈빛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목사님 저 차를 타야 돼요요요. 아우 성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원래 정장이 없는데 딱 맞고 버스를 세웠어요. 지방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딱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르르 한 20-30명이 버스를 딱 탔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두 손을 콕 모으고 눈을 꼭 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게 들이더라고요. 아마 그 청년은 평생 버스를 타면서 눈물 흘리며 감사 기도한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딱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예?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물집 생겼는데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요, 걸어서는 한 2시간 갈 거리를요, 차는 한 15분, 20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쉴 수 있었잖아요. 농협 앞에서, 시골 농협 앞에서 서로 다 벗고 발 마사지 해주면서 1시간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참 의지와 안식과 능력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면요, 이제는요, 뚜벅이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구장창 걷기만 합니다. 여러분, 탈진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상가상 못까지 앉아서요, 열심까지 냅니다. 뚜벅이 주제 열심까지 냅니다. 이 심각한 탈진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뚜벅이인데 열심을 내면요, 천사한테 부탁한답니다. 야, 제 현수가 열심히 낸다.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좀 막아줘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뚜벅이가 열심 내면요, 큰일 나거든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를 기도해서 내리게 합니다. 엄청난 일을 내냈지요. 그런데 그게 어떡합니까? 큰일 했으니 쉬어야 되잖아요. 인간인지라 좀 쉬고 좀 충전해야 되죠. 그런데 열심을 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방 앞에 달려갑니다. 무협지에나 나오는 경공수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경공수이 나와요. 예, 달리는 마차보다 사람이 더 빨리 달려요. 열심을 낸 겁니다. 그 결과 그는요, 탈진하죠. 곧 이어서 그는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죽겠사오니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이는 최소 탈진이거나 아니면 공동체와 교회에 큰 사고를 치는 이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 이들은요, 주일 예배나 왔다 갔다 한 이들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열심을 내는 뚜벅이들입니다. 그럼 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드립니다. 자신이 주 안에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절대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예? 난 주 안에 있지 않아. 그럼 열심히 내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예.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알아면 열심을 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열심을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마치 차에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차에 짐을 싣는다고 내가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차에 아무리 짐을 많이 실어도요, 차가 힘들지 나는 안 힘듭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운전하고 가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질 수 없는 짐이지만 차에 실으면요, 엄청난 짐을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당연히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마땅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능력이지요. 당연히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탈진하지 않으니까 제자의 삶에 성공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자신의 뒤만 졸졸 따르던 제자도로는, 나를 따르라 그 제자도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부재 상황에서 제자들의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버전의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야, 나를 따르는 제자도로는 내가 이 땅에 없을 동안에 이들이 문제가 생기겠다. 새로운 버전의 제자도가 이들에게 필요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를 대체할 새로운 버전의 제자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함의 제자도예요.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버전 업그레이드된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를 탑재해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의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주의를 하면서 살 수 있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탈진하지 않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며 살 수 있지? 그렇게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제자도를 버전업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제자도를 버전업 합시다. 시작. 제자도를 버전업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따름에서 거함으로 제자도를 버전업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지요. 먼저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의 비유는 농사를 해본 분만이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는 예능 프로에서 멤버들이 복숭아 밭에 가서 그 일을 돕는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때 복숭아 밭에 이 주인이 그 멤버들에게 시킨 일이 뭐냐면요, 복숭아 줄기 있잖아요. 순이 막 달려 있잖아요. 순의 한쪽 면을 다 털어내는 거였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순이 막 있는데 딱 줄기 잡고 한쪽 면 있지, 한쪽 면의 순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래야 영양분이 이쪽으로 한쪽 면으로 집중돼서 크고 상품성 좋은 단 복숭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순을 다 놔두면 영양분이 많이 분산되니까 복숭아가 작아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도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농사의 비유를 드실 때 이걸 아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면 그 가지를, 가지에 있는 순들을 다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2절 하반전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순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이건요, 이런 의미거든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자도가 버전업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믿어지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는요, 시우를 놓고 기도해 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시우를 놓고 기도하면요, 제 마음껏 이 시위의 사실이 믿어지려고 애를 썼어요.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치유가 될 거야,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이 일어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기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자도가 버전업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순을 제거하듯이 가지를 깨끗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쉽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거, 죄는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 아는 거지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영적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아니,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퇴보되기 시작하죠.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퇴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용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보기에 열심히 말씀 받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영적으로 퇴보되고 있어. 내가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자꾸 퇴보되고 있어. 그렇다면요, 자신 안에 죄악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죄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알던 죄든 자신이 모르던 죄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이 퇴보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됨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요, 이게 잘 인지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요,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잘 인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방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사실 죄보다 더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이 돼 있어요. 옥토밭이 아닌 마음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이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열매 맺지 않는 옥토밭 같은 내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환경.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해보십시오.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말씀이 받아집니까? 하나도 안 받아져요. 예.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어도 말씀이 안 받아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이 잘 안 되고, 사업 일이 잘 안 되고, 학교 일이 안 되고, 가족에서 뭐 일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말씀 안 받아집니다. 방해하는 것들이죠. 또 인간관계,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자녀하고 문제가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문제가 있고, 내 친정친구와 문제가 있고, 형제와 문제가 있고, 친구와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나의 진을 다 뺍니다. 그러면요, 그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해져 갖고요, 말씀이 안 받아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거예요. 이걸 그냥 방치한 채로 말씀을 받는 것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책망받는 여인들과 같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욕심에 이끌려서. 똑같은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 첫 순간 그들은 이미 세상에 대한 욕심의 뿌리가 잘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병이 칩시다. 화병에 꽃이 딱 꽂혀 있습니다. 이 꽃은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꽃은 죽었습니다. 왜?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이 꽃은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아직 그 수분이 있고 아직 진액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요,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순간, 예수를 따르는 순간 그들은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세상의 욕심에 대한 뿌리가 잘린 존재입니다. 현재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그 죄의 욕심이 활동한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엔요, 그것도 잠깐뿐입니다. 곧 죽을 거예요. 죽은 존재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죄의 욕심이 제거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고 결단하고 삶의 복잡한 문제부터 벗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즉 내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면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켰듯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삶이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간결해집니다. 예수께서 괜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삶이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간결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그들은요,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했습니다. 왜요? 왜 꼭 사막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야지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생각이 간결해지거든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을 찾아가서 교황도 가고, 아니 그 황제도 가고, 귀족들도 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예, 중세의 그 암흑 시대의 사막의 교부들이 정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예, 영적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삶이 단순해지고요, 생각이 간결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주신 영양분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대적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대적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옛사람을 심어넣어갖고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온갖 옛사람이 막 그냥 득실거려서 막 우리를 충동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뭐가 내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마음인지 저게 내 마음인지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런 마음을 만들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환경 속에서 막 헤매게 합니다. 길을 못 찾게 합니다. 환경 속에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꼬이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오해하게 하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오해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인간관계가 막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강수같이 부어줘도요, 밑바닥에 물 붓깁니다. 그걸 사탄은 잘합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삶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쳐야 합니다. 이때 어디서 온 사람은요, 가지치라니까 예배생활 가지치고 말씀 기도생활 가지치고 교제생활 훈련생활 가지치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요, 지켜나가죠. 대신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을 가지쳐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가지쳐야 합니다. 그걸 어찌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게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면요, 그 깨달은 것을 결단해서 가지칠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결단해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간결해지면 간결해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어지는 삶을 삽니다. 성공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꼭 내 월급 통장에 월급 같은 느낌이 드는 분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을 받던 흔적만 있지 하나도 없어. 월급 통장 그렇잖아요. 찍히긴 했는데 이틀 3일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뺏어가는지 은행놈들은 가져가고 그렇지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받는 대로 내 영혼이 성장할 겁니다. 성숙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거하는 비전업된 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합시다. 시작.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합시다. 아멘. 둘째, 따름에서 거함으로 버전업 시키려면, 제자도를 버전업 시키려면 계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4절 하반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부정.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강조의 의미. 즉 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거하라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거하다, 있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는요, 뭐냐면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계속 거해야 돼.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한 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거하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름에서 거함으로 제자도를 버전업시키려면요, 계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포도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요. 1년도 붙어 있지 않는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요,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요, 예수 안에 오래 구하지 못해요. 조금 열심으로 예수 안에 걸려가다가 한 달도 나다가 또 에이 하고 툭 뛰쳐나갑니다. 예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다 또 예수 밖에 놀다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예수 안에도 몇 달 있다 또 에이 툭 뛰쳐나갑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합니다. 열매 맺겠습니까? 못 맺기죠. 못 맺어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많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합하면 한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견뎌내는 힘이 없다. 견뎌내는 힘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견뎌내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강한 계속의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영적 성숙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세상적인 성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다 견디는 힘이 강한 사람들만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존버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에 가상화폐 때 존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존버하라 그러는데 끝까지 견뎌내는 힘이 강한 사람이 결국 성공하다는 거죠.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통찰을 준 책을 이번 주에 읽었어요. 일본 정신과 의사가 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하키기 호세이라는 의사인데 그는 이 책에서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낯선 개념을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빨리 답을 찾아내 상황을 종교시키는 적극적 수용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전 세계 어떤 사회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칠 때 빨리 그 상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상황의 해답을 찾고 종교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을 최고로 치지요. 우리 사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 중에는요, 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무지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것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서도 적극적 수용력으로 답을 찾아 뭔가 행동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찮게 생기게 된 거지요. 어떤 부작용일까요? 문제 아래 깊이 숨어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는 부작용입니다. 이러면 그 문제는 언젠가는요, 더 큰 문제가 되어 다시 내 삶을 덮쳐옵니다. 한 예로 교회를 봤더니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야, 교회를 보니까 전체 답이 안 나와. 이런 답답함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 수용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합니다. 바로 답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에서 떠나보내거나 이렇게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이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수면 아래로 숨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힘을 키우고 얼마 뒤에는요, 쓰나미같이 다시 수면 위로 폭발해갖고요, 그 삶을 덮쳐버립니다. 그때는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목회 27년 동안 종종 보아온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소극적 수용력을 주장합니다. 소극적 수용력은요,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답을 내려고,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의도야 라는 것을 답을 찾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어중간하게 애매한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이해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의문 하나하나를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이쪽 답을 확 내리지 않고 그냥 허공에 떠있는 상태, 얼마나 애매합니까? 어중간합니까? 허공에 떠있는 상태를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이 소극적 수용력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틀림없이 심오한 이해가 있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오한 이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도록 힘을 내는 것이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소극적 수용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기대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과 소극적 수용력과 굉장히 닮아있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개척 15년을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초기엔 잘 알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주셨겠지, 명확한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여러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이 명확한 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깨달아가면서 아니네 이게 있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내가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흥부의 개척을 하게 하시는지 내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저는 원래 적극적 수용력을 주장하던 사람이라 그것을 제 취향에 맞아하기 때문에 이 소극적 수용력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너무 힘들어요. 허공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발이 안 닿은 상태거든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티는 힘이 제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저를 보면서 내게 소극적 수용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답을 모르겠습니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처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소극적 수용력,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요 2가지 약을 말합니다. 시간약과 눈약. 여러분, 저자는 시간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롭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소극적 수용력 몰라서요, 시간이 약이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시간이 약이야. 권사님 살아보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죠. 답답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버텨요. 그냥 버티고 나니까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해결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진리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진리 몰랐어요. 뭐 소극적 수용력 정신과 그런 용어 몰랐어요. 그런데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시간을 지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 시간이 약이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 갖고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든 빨리 답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낭망합니다. 이놈의 세상 이제 끝났어 나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앞에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90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빌 게이츠나 우리나 거기에요. 돈 있어도 못 써요. 예, 거기에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여러분, 60만 넘어가 보십시오. 김태희나 우리나 비슷해요. 60 넘어가면 다 거기입니다.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아이고, 여러분, 나이 들어 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만 넘어가면요, 다 거기에요. 예.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또 하나가 눈약이에요. 눈약은요, 자신을 지켜보는 눈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라고 생각하면요,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모진 세월을 나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망울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후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잖아요. 왜? 자식들 눈망울 생각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데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눈이 아닌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위로와 공감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면 버텨져요.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이 눈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 이해와 공감과 사랑과 위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눈약이 필요합니다. 이 눈약이 있을 때 버텨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견디는 힘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게 되면 열매가 맺혀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하면서
따름에서 거함으로 제자도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소극적 수용력으로 버텨냅시다. 시작. 소극적 수용력으로 버텨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름에서 거함으로 제자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가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추방당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추방당하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방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가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질문 생기죠. 그럼 가지의 정체성, 구체적으로 뭘까요? 잘 들으세요.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지는 것이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까지 양분을 옮겨줍니다. 그럼 가지는 그 양분 받아서 그냥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는 하는 것 없습니다. 가지는 그냥 적극적으로 수동성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동성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 싫어하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말라서요.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살라 태워버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수동성이 있는 거예요. 질문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수동성을 인정해야 우리는 비로소, 인간들은 비로소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가지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포도나무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 라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가능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수동성을 인정할 때 적극적 수동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씨름하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죽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 하거든요. 예. 주도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 내가 설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요 그거는 도움받는 것이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셨듯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셨을 하나님은요 이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씨름하십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 나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항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시고 할까요? 왜 그래야 속이 편하십니까? 왜요? 여러분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왜 일본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려 했습니까? 원폭까지 투하하면서 미군이 계산해 보니까요 원폭 투하하지 않고 일본 본토로 미군이 진격할 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미군 사상자가 날 것이 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원폭을 투하해서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야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사니까, 우리가 남에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도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시동에 걸린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태우리 같은 아이가 그 시동 걸린 차에 운전석에 딱 타고 앉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태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하나 한번 감상해 볼까 하고 여유롭게 보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태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보는 순간 누구나 손자같이 달려가서 태우리를 운전석에서 끄집어낼 겁니다. 왜? 가만 놔두면 태우리도 다치고 남도 다치니까.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놀래고 끄집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만두면 큰 사고 납니다.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실 인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씨름하십니다. 야곱과 야복과 씨름하시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씨름하시지, 그 씨름하는 시간의 수고를 아깝지 않다고 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 그 노력 아깝지 않다고 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인정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잘 되는 것 같지만 꼬꾸라집니다. 전 그런 성도 많이 봤어요. 잘 되는 것 같으면 꼬꾸라집니다. 또 하는 것 같으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씨름하다가 계속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왜요? 항복하라고. 하나님, 도저히 내 삶의 운전대 내가 못하겠어요. 운전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수용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실패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실패가 계속 반복되며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항복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수동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적극적인 수동성이 생겨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운전 하나님 직접 해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항복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복된 자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버틸 때까지 버텨요. 이런 건 안 버텨도 돼요.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안타깝게도 만신창이가 될 만큼 된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걸 감내해요. 만신창이가 되는 걸 감내합니다. 어디서 씁니다. 저는요, 성도를 보면서 저 정도 실패하고 저 정도 만신창이 됐으면 이제 그만 항복하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버티네. 놀라움을 가지고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계속 실패하는데, 저렇게 다치고 힘들어하는데, 사고 나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버티지? 왜 아직도 운전대 잡고 있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왜 그럴까요? 어쩌면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일 수 있겠구나.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자들이 나와요. 내버려 두신 자들은요, 그냥 그들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도록, 욕심대로 사는데 달래. 내버려 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만 남아있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적당히 눈치껏 해야 합니다. 눈치껏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운 남편들은요, 다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집안에서 황제 노릇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왕자에서 내려와서 아내를 그 권자에 올려줍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남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나 집안의 왕으로 군림할 줄 알고 있는 남자는요, 나이 들어서 설탕물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아내가 설탕물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못하면 설탕물도 안 줄 수 있다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아는 이 지혜를 왜 우리는 모를까요? 왜 우리 신앙인들 이 때의 지혜가 없을까요? 때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 이제 그만 적당히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다고 아쉬울 것도 없고요, 이런 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 모두가 다 이미 충분히 사고칠 만큼 쳤거든요. 아멘. 충분히 사고칠 만큼 쳤어요. 지금 하나님께 운전대 맡기고 하나님 항복해도 전혀 아쉽거나 정말 속상할 수 없어요.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분 지금 항복해도 이런 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항복 선언하면 적극적인 수동성이 생깁니다. 이제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요.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항상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항상 말씀 봅시다.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자연스럽게 예수의 제자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거함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집시다. 시작. 우리는 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집시다.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도무지 잘 못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잘 알겠습니까? 느껴집니까? 아멘.
일부 예배 때는 꽤 많았어요. 아멘하는 분이. 예.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잘 못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약속이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요, 나와 가까운 이들이 보고 알려줍니다. 그 부부가 유학 갔다 와서 온 엘리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도 없고 아주 똑똑한 부부였어요. 너무 똑똑해요, 둘 다.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신혼 초부터 원래 싸움은요, 둘 다 똑똑하니까 싸우는 거지, 한쪽이 좀 처지면 안 싸우거든요. 싸웠어요.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들이 질려갖고 우리 이렇게 싸울 바엔 이혼하자 그랬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됐어요. 애도 없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쿨하게 우리 이혼하자. 우리는 끝장 안 봐도 뻔히 안다. 이렇게 싸우니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도장을 찍기 얼마 전에 마침 남편 직장에서 급하게 외국 출장 6개월이 떨어졌어요.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6개월 뒤에 이혼하자. 그리고 그냥 횡만이 외국으로 6개월 출장을 가버렸네. 아내 혼자 덩그러니 한국에 남은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이 뭐지?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지? 남편과 싸워서 이혼하자고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남편은 훅하니 가버리고, 너무 우울하니까 힘들고 있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우리 교회 갈래? 평소 같으면 콧도 넣어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갔어요. 아, 은혜를 받았네. 은혜 받아갖고요, 주일 예배도 가고요,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참여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십시오. 영접했어요. 그렇게 6개월 훅 지났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6개월 만에 봐서 그런지 당신 왜 이렇게 이뻐졌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남의 여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의 여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벽을 딱 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또 옛날처럼 자존심 세울 것 같은데, 남편이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로 하는 얘기인데 당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 도대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6개월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무슨 얘기하냐면요,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혼 안 했어요. 예수가 이 부인 안에 있으니까 누가 알아봐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알아봐요. 너 이상해. 변화됐어. 이유가 뭐야?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증거가 보이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너 변한 것 같아. 네 안에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 누가 딱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반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비로소 따르면서 거함으로 업그레이드된 제자가 된 거예요.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죠. 이를 위해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제거합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소극적 수용력을 가져 견뎌내는 힘, 계속한 힘을 기릅시다. 우리가 가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적극적인 수동성,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삽시다. 분명히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고 큰 일을 행했지만 지치지 않고 오히려 생기가 넘치고 불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복한 제자가 될 겁니다. 이런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따르면서 고함으로 업그레이드된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애써 힘쓰지만 오히려 행복하고 생기가 넘치는 제자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